사랑하는 우리 청년드림 여러분, 우리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또 계획들, 또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우리 귀한 이 사랑둥이, 또 우리 막내를 또 담당할 공육도래,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드림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애써주실 우리 멘토님들과 또 함께 또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마냥 또 희망 가운데 또 밝은 마음으로만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없는 또 그런 어려운 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 제주항공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179명의 그 안타까운 생명을 또 잃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국가가 또 애도의 그런 기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들을 또한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삶은 우리가 많은 기대들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처럼 예기치 못한 어둠이 우리 인생 곳곳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또 세우고 또 준비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항상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많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또 알게 되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걸어갈 때, 또 낯선 길을 우리가 운전해서 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또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보는 그런 길들도 또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운전자들이 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걸어가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 길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그렇게 인도하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이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그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온 우주는 어둠 가운데 잠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빛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상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캄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많은 혼란스러운 사건들, 또 많은 고난들, 해석할 수 없는 또 그런 힘든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은 예측 불가능하고 또 이렇게 수많은 좌절과 상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0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 어둠으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등,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램프거든요. 램프. 즉 우리 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단 우리가 한두 걸음을 내놓을 수 있는 그 길을 밝혀주는 램프 같은 그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춰주는, 마치 우리가 일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해들이 정말 세상을 환하게 받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빛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전체의 퍼즐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또 밝혀주시는 또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가게 되면 부모님들께서 차에서 지도를 꺼내서 이 목적지를 찾아보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어느 시대 사람인데 지도를 펼쳐보고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나. 오늘 우리 또 새롭게 이 공육도래도 예배 참석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은 80 또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는 이 어떤 새로운 여행을 가려면 이 차에서 지도를 펴보고 이 도로에 있는 그 표지판들을 보면서 우리가 맞게 가고 있나 막 이렇게 길을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또 워낙 이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치거든요. 제가 이 어떤 장소를 새롭게 가보면 최소 5번을 가봐야 내가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 덕분에 그래도 제가 참 잘 길을 찾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이 공육 또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수능을 마치고 나서 운전면허 시험을 지금 따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수능 마치자마자 면허를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면허를 땄을 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2년, 23년째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곧잘 하지만 길은 여전히 잘 찾지 못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이 일청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이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또 앞으로 운전을 하게 될 것을 이렇게 감안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작년에요, 한 자동차 업계에서 스마트폰 이 내비게이션 어플 점유율 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3대 어플이 있죠. 내비 어플 혹시 아세요? 뭔지? 자, 첫 번째가 티맵. 운전자 중에 3명 중에 1명은 이거를 쓰고 있대요. 무려 68%. 자,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은근히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카카오 내비게이션 18%. 그래서 카카오를 쓰고 계시면 그 은근히 적지 않은 그 유저들 중에 속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네이버 길찾기는요, 이 포털계의 제왕답게 요즘 많은 이런 어떤 좀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7%.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어플들이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그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선호하면서 이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티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티맵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길안내를 잘 하고, 또 티맵 같은 경우는 운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 점수에 따라서 다음 해에 그 보험 점수, 그 보험 금액을 좀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목사님은 운전한 지가 22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티맵을 보면 운전 점수가 나오는데 몇 점 정도 될까요? 제가 참고로 포항에 와서 이 시내 주행이 좀 많아가지고 약 2점 정도 점수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몇 점쯤 될까요?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은 점수로 제가 안전운전을 하는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2점이 깎여서 지금 현재 97점을 제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운전자거든요. 자, 그런데 티맵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주소를 정확하게 넣으면 길을 잘 안내해 주는데 상호명으로 검색하면 그 상호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카카오 내비는요, 그 주요 중심지에서는 굉장히 꽤 정확하게 나오는데 가끔씩은 이 카카오 내비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따라가 보면 자동차인데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그런 길들을 가끔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평들이 있고, 또 네이버 길찾기는 아직 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여러 가지 많은 오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평가들. 그러나 이 포털계의 제왕답게 그런 종합적인 정보들은 굉장히 잘 안내한다. 유류비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운전자들에게 잘 안내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내비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완벽하지 않고 각각 이 회사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각의 그런 장단점들이 있고, 때로는 아까처럼 그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또 아니면 그 내비를 따라가다 보니까 바다가 나왔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들려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완벽하지 않은 그런 내비들을 사실 우리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볼 때 아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오류가 없고 언제나 완전하고 정확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마치 그 어두운 밤길을 운전자가 내비 없이 쉽게 찾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찾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셔서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어지면 10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게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0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굳게 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좀 수정하고 보충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붙든 말씀에 내가 붙들리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붙든 말씀에 내가 붙들리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붙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판가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최우선순위를 그런 물질을 얻는 것에,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더 많은 것들을 구축하고 또 이 많은 것들을 이제 모으려고 하는 또 그런 길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만족이나 또 진정한 행복을 거기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이 이 삶의 어떤 가장 최우선의 그런 가치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한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또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의로운 길들로 또 보장하고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또 많은 힘든 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들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또 붙들리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청년 드림에서요 무려 10쌍의 가정이 탄생한 거 아십니까? 네. 사실 저도 와서 생각해 보니까 거의 매달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하는 남녀가 그 각자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만 평생을 그들의 삶을 맡기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고 또 평생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그 고백들을 보면요, 그의 삶이 늘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10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그는 분명한 이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가 고난 가운데, 그가 고통 가운데, 그가 좌절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이번에도 살아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용기 있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유명한 이 커피 회사의 로고를 보여드릴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네. 이 스타벅스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캐릭터에서 이제 유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 오더의 이름도 여러분 이 스타벅스에서 주문할 때 우리 뭐라고 하죠? 사이렌 오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 사이렌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이 항해를 하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결국은 그 배가 파손되게 만드는 또 그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또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사이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리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배가 파손되어지게 되고 또 목숨을 잃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렌을 그 유혹들을 이겨낸 두 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 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이 사이렌의 유혹을 이겼냐면 이 사이렌이 그 아름다운 노래로 그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돛대에다가 묶어달라. 꽁꽁 묶어서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풀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그 길을 지나가게 될 때 이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도 그는 이 돛대에 묶여있는 그 방법을 선택함을 통해서 또 안전하게 그 길을 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 신화이지만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면 결국 내가 붙든 것들이 나를 붙든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붙든 것들이 결국 나를 붙든다. 그렇습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그 돛대에 자기 자신을 묶는 것을 선택했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는 안전하게 그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느 곳에 둘 것인가? 내 삶의 가치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나를 어디에 붙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기로 그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그 영웅은 누구냐면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그 유혹을 이겨냈는데요. 이 오르페우스는 이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렌의 그 노래가 들릴 때 자신의 그 연주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함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항해했던 그 동료들의 귀를 사로잡음을 통해서 또한 그 바다를 또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오르페우스는 단지 유혹을 그냥 피하는 것으로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선을 붙들면서 더 크고 아름다운 그 노래 선율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소망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얻어가게 될 때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충분히 또 넉넉하게 그렇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채워나갈 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모든 말들,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도요, 자신의 그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났던 그 경험들을 해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늘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평안한 삶들만 있으셨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또 그러한 아픔의 순간들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드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든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묶여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올 2025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그런 쓰여진 글씨,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넉넉히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19편 1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나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많은 증거들을 남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런 기대들을 주시고 또 어떠한 소망들을 주시고 또 어떤 예기치 못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채워지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기뻐지고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감사와 또 하나님 그런 행복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구절들이 있으세요? 때로 어떤 사건들 앞에서 아니면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또 좌절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가 않고 또 어떻게 해도 정말 내 마음이 풀리지 않는 그런 순간에 내가 어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말칵 쏟았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위로들을 경험했던 그런 구절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올 한 해 또 이 가족들과 나눔들을 할 때 또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몇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런 큰 위기들 가운데 내 마음들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상처받고 또 그런 아픔들을 겪었을 때 이 말씀의 구절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런 구절들은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아무런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했던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제가 몇 개만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수아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71편 5편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또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소개해드릴 텐데 이 구절은 그냥 여기 앞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구절을 읽는데 한번 진짜 한 시간 가까이를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위로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체험을 또 경험했던 그런 말씀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 시편의 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109절과 1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 정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하고 더 말씀 읽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꼭 내가 그렇게 새로 다짐을 하면 더 많은 유혹들과 더 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올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짐승들을 잡을 때 놓는 그런 덫을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이 사람들의 말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리게 하는 그런 덫이 되는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이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어떤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정말 내 모든 그런 어떤 사기들
내 모든 어떤 기대들,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정말 마치 혀에 칼이 달린 것 같은 그런 아픈 말들을 우리가 또한 듣게 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다시 찾아오더라도요,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은 다 흘려보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만을 내가 붙들겠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고 잘 잊어버리는데, 누군가 한마디 톡 쏘는 그 말들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또 잠이 안 오고, 정말 한 주가 아니라 막 한 달, 몇 달을 그렇게 이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부정적인 말들이 많고, 사실 내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쉽게 내뱉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너는 안 돼. 그냥 네가 하는 일들이 다 그렇지 뭐.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에 우리가 묶여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 다 뒤로 넘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또 새겨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또 어수선한 그런 시국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끝까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같이 이 교독 기도문을 읽을 텐데요, 우리 찬양팀 같이 한번 나와주시고요, 앞에 있는 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 같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 밝히는 심정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손에 든 촛불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 가는 길에 어둠이 들이우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길을 밝혀주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 거센 도전을 헤쳐갈 힘이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의지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하여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걸음 대신에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 되심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 둘 곳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내 발 가운데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시며 올 한 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느 곳에 마음을 둬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도 멈춰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걸려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삶의 친히 그 모든 걸음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들도 있지만 또 많은 설렘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근심, 걱정 또 불안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 모든 소식들, 그 모든 소리들 하나님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풍성하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애쓰며 씨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많은 증거들이 하나님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한 해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